4월 20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벙어리 귀신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참된 복에 대한 그 가르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단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런 능력을 베푸셨을 때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려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쳐줬으면은, 그 병을 낫게 했으면은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커먼 센스 상에서 그 선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 일을 교회에서 해도, 또 믿는 사람들이 해도 조롱하고 비웃고 왜 그렇게 하냐는 식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선한 일을 하면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잘했다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아주 못된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 더 큰 귀신의 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불리는 더 큰 능력의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네가 그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어? 다른 표적을 한번, 다른 기적을 한번 나타내봐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자중질환, 같은 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그런 난리를 자중질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들도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가까이 왔음을 상징하는 사건임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여기서 이 비유는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고 집은 세상을 말합니다. 사탄이 그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지킬 때에는 안전했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여기서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가 굴복될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 권세, 능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 마지막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벙어리 귀신을 내쫓았던 그 사건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운데는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회칠한 무덤, 흰색과 검은색의 중간은 회색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중립은 없습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곧 반대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믿음 생활은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귀신이 나간 상태, 벙어리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귀신이 나간 상태 또는 회개한 심령,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깨끗해졌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빈집이에요. 이게 빈집이야. 깨끗해진 심령이. 그런데 그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빈집 상태로 오래가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대잖아요. 더 많이 데리고. 그래서 깨끗해진 심령, 회개를 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는 삶,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다른 악한 영들이, 다른 생각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더 워세진다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죄를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채워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뱃속에서 그리고 출산해서 해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젖먹인 그 여자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한 이야기는 육적인 조건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영적인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조건이 아니라 참된 복은 영적인 것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누가복음 8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참 혈육이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참 혈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순종하는 삶, 어떤 환경이나 배경이나 출신이나 어떤 위치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 이 귀신을 내쫓은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오늘날에도 기적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의심부터 해요. 문제는 증거가 아니라,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에는 중립이 없다.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으면 그거는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 영적 상태는 비우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는 비워야죠. 회개해야죠.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옛 쓴 뿌리들, 이걸 뽑아내야죠. 근데 그걸 비워내고 뽑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빠진다. 더 악한 영, 7영을 완전 수저 데리고 들어간다 라고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은 환경이나 배경이나 출신이나 어떤 위치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 아닌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주변에 일어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도마에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다른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영을 채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준에 따라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